두 번째가 품꾼은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싹쓸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싹쓸. 그러니까 이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러 간 사람은 직장인들하고 똑같아요. 품꾼들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무엇이 기다려집니까? 기다리는 건 퇴근이요, 퇴근.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부터 퇴근을 기다려요. 일하는 거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너무도 힘들어. 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품꾼들이 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냐면은 일이 너무 다 힘드니까 그래요. 또 하나는 저녁이면 회식이 있다든지 아주 요긴한 기묘한 약속이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퇴근을 기다리겠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싹시 있습니다. 하루 일한 결과가 품삯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빨리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품꾼은 무엇을 기다리냐? 빨리 일 좀 끝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분명히 하루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품삯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품꾼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전쟁도 끝나는 날이고 품꾼으로서 일하는 것도 끝나고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삭이 있다는 겁니다. 품꾼은 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품삯 때문에 그래요. 삭스를 안 주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 일하러 안 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없다, 영광 없다, 영광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영광이 없습니까? 영광이 얼마나 많은데 영광이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품꾼이 싹스를 기다리시 틀림없이 싹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찬송가에도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날은 와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은 그런 생각 들죠. 주님 오실라나? 항상 우리는 번개 치면 주님 오실 것 같고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죠?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자매님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형제님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 보초를 쓸 때 원래 보초는 외부에서 어떤 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그걸 살피고 그걸 차단시키고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초 쓰는 사람은 그거 관심 없어요. 교대자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교대 오냐 그것만 보고 있어요. 고참은 여기서 철목 깔고 앉아있고 잠을 자고 있고 쫄병은 계속 손 들고 다른 거 안 봐요. 도둑이 들어오든 간첩이 들어오든 그거 신경 안 써요. 교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시편 130편입니다. 6절 시편 130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보조 이제 교대 시간이 아침이 되면 이제 바꾸잖아요. 저녁 보초 쓴 사람들이 이제 딱 끝나고 뭐 낮에는 보초도 서요. 요즘 군인은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녁 내내 보초 쓰다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교대 시간을 그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교대가 바꿔지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참으로 기다린 것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기다린다. 제가 수양회 할 때마다 저는요, 아이고 저 산을 어찌 넘어야 되나 막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상담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50대 40대는 그놈 지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60이 넘어가니까는요 힘들어져요. 솔직히 그래요. 힘들고 숨이 차. 한 두 팀 끝나면은 좀 쉬었다 합시다. 어떤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불쌍해요. 왜냐하면 상담하다가 도는 거 보셨습니까? 상담하는 목사님들이요 그냥 고개가 툭 떨어집니다. 제가 알아요. 상대가 제 눈을 볼 때 목사님 지금 졸고 있구나. 진짜 쉬고 싶어요.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와.
근데 그냥 이를 물어요. 그냥 꼬집으면서 하거든요. 상담을. 그럴 때는 주님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학예 수양계 힘들지 않으세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전도하는 과정부터 거기 가서 뭐 모든 봉사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힘들다 그 생각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가족들 모시고 와가지고 상담시키는데 그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 와서 말씀이나 잘 들으면 못다. 45도 각도로 뺐다가 그냥 해보세요. 전혀 관심 없어요. 딱 앉는 순간에 딱 얘기합니다. 앉는 순간에 나 안 들어요. 상담하지 마세요. 나 안 들을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말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사람 붙잡아 놓고 설득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일어서 나갑니다. 그럼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막 애간장이 녹죠. 어떻게 보시고 왔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이 대화하는 게 사람 관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지금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주님은 오신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은 참으로 주님을 더 기다려요. 저는 이게 실감이 납니다. 그냥 모다가도 아이고 가다가 그냥 설교 안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힘들 때는. 그래서 품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을 주지 않는다면 솔직한 얘기로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마태복음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분명히 삭이 있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다 불러가지고 삭을 주라. 우리는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영광이 없다고요. 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품꾼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빨리 해가 지기를 퇴근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싹이 있어요. 품싹.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분명히 싹이 있다는 거예요.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영광이 없는 게 아니라 영광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내가 정할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결정할 수도 없어요. 나 봤더니 아버지가 거지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나는 그냥 거지예요. 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럼 나는 그냥 금수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금수저예요. 이 나사로는 나 보니까 아버지가 거지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흙수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정합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정할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나 보니까 운명이 그래요. 그러나 다음 세계 갈 때만큼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안 가. 나 다음 세계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바꿀 수 있잖아. 다음 세계 지옥 안 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정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세상에 가서 천국에서는 다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 정말 아름답게 영원히 호화롭게 살고 싶어. 바꿀 수 있잖아요. 정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선택권이 있고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계 영광을 받는 것이고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좀 처음에 싫었어요. 가난. 너무너무 찢어지기 가난해. 물려줄 게 따로 있지 가난을 물려주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땅이 한 평이 있어요. 집 하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알거지 산거지. 그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다른 애들은 학교 다닐 때 참고서라는 걸 사고 가가지고 참고서 가지고 그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뭐 선생님들이 문제집에서 그대로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배우면 100점이에요. 근데 참고서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간신히 그 참고서 빌려가고 저녁에 다 끝내야 돼. 왜? 그 다음날 갖다 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가난해. 애들 보니까 과외가 뭐냐고 그랬어요. 과외를 다녀요, 과외를. 봤더니 막 엄청나게 돈을 주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애들이 영어책을 다 읽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봤더니 과외 다녔대, 초등학교 때. 걔네들은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중학교 가서요, I am boy를 I-A-M B-O-Y 그렇게 읽었어요. boy를 갖다가 B-O-Y 그렇게 읽는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부럽기도 부럽고.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정말 저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저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선물을, 유산을 남겨줬다고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가고 쳐다봐요. 뭐냐? 가난이요 그랬어요. 가난.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나 큰 유산을 물려줬는데 가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재용처럼 회장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구원 받겠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구원 받겠냐고요. 가난이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난했지만 다음 세계는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다음 세상만큼은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훌륭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욕심이 꽉 드는 순간 세상의 욕심이 싹 사라지대요. 원래 저는 가난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돈을 번다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순간 탐심이 싹 벌어지더라고요. 부처가 29살까지 살면서 부처가 고민한 것이 뭡니까? 108개 인간에게는 고뇌가 있다, 번뇌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다. 그것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 부처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리고 무아지경에 빠져야 한다. 없을 무자 나아자. 내가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108번뇌가 없어진다. 그게 되냐고요. 말은 맞아요. 좋은 말이죠. 근데 세상 어떤 사람이 욕심을 다 버리고 무아지경에 빠질 수가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구원받으니까 욕심이 사라지더라고. 욕심이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욕심이 사라지니까요, 오로지 하늘 영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는 저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밤을 안 자고로도 산다면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것이 딱 믿음이 오니까요, 잠자는 게 아까웠어요. 정말 못 자겠더라고. 막 밤에도 신방 다니고 싶고, 교회 가면은 다른 사람이 청소하면은 괜히 막 열받았어요. 내 거 다 안 해, 저분이. 내 상 받을 거 막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퇴근하면 교회로 무조건 퇴근했어요. 구원받고 한 달도 안 됐어요. 퇴근하면 무조건 교회를 갔어요. 왜냐? 교회 가니까 청소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정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 화장실 같은 거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걸 다 하고 싶었어요. 왜? 야, 이게 다 영광이고 상급이다. 근데 왜 이걸 안 해? 왜 양보를 해? 그래서 눈에다 불을 쓰고 그 일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야 보세요. 일 전부가 다 일입니다. 계단에 내려가는데 만약에 휴지가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일인데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쓰레기가 보여요. 주방에 가보세요. 전부가 다 일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근데 어머니장이나 조장들은 일이 보입니다. 그게 다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품꾼에게는 분명히 싹이 있다는 겁니다. 싹이.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 그 집에,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품꾼인데 일한 만큼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삭이 있어요. 마땅한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하루 종일 사람을 데리다가 일을 시켰으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내일까지 연장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품꾼에게 삭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품꾼은 삭을 바라나니 그랬죠. 삭을 기다리는 겁니다. 전쟁하면 전쟁이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삭이 있어요. 그 삭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록을 쫙 남겨놓은 게 이게 기념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4권의 책이 있죠. 성경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심판을 해서 가장 뜨거운데 등급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행위 범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삭을 정하는 내용물이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에는 구원받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념책이 두꺼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세상에 떠났다. 그리고 땡. 없어. 한 개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정말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교회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교회당이 저절로 지어져요.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모아서 작정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나 꼬깃꼬깃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이런 교회당을 만든단 말입니다. 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고생한 거, 고난받는 거 몰라요. 처음에 이 교회당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희생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각오하고 졌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건물을 보면 욕심이 나고 부러워요. 저희 화성교회는 건물에서 그냥 6층, 7층짜리 2층을 사가지고 있는데 1000 정도 났습니다. 뒤에 스크린이 잘려요. 저 뒤에서 안 보여요. 부속실 하나도 없습니다. 은장의 실, 청년의 실, 봉사의 실, 어머니의 실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식당, 교회, 학교 끝이에요. 식당, 교회, 학교, 주방. 러시아 사람들이 25명이 나와요. 그 방 하나 줘야 됩니다. 러시아 선교부신.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그 조선족 형제 자매님들이 35명이 나옵니다. 아마 전국에서 한 서너 번째 많이 나올 거예요. 방만 그런 분들이 다 방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실 하나 달라. 몽골 선교부도 있어요. 우리도 실 하나 달라. 러시아 우리도 실 하나 달라. 실 정도가 아닙니다. 장소가 필요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당 보면 욕심 나죠. 막 교회당도 짓고 싶고 덜 넓히고 싶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계속 돌아다닌 데마다 가보니까 앉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교회당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이따가 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안에 이만큼 올라와요. 왜? 힘드니까. 여러분들 교회당 하나만 지면 전 5번을 재봤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와요.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래도 임대 아파트라도 들어가려면 조금 모아야지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성을 와보니까 완전히 다 찼어요. 빼곡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해보시라고 하신다고 하면 내가 앞장서겠는데 제가 앞장서고 싶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교회를 2개로 나눈다든지 하나를 자립시킨다든지, 이 건물에서는 이미 들어갈 공간이 한 평도 없습니다. 나가든지 아니면 짓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지 말든지 방법은 없어요. 세상 교회는 다 문 닫아요 지금요. 문 안 닫으려고 태진아 불러놓고 송대관 불러놓고 뭐 합니까? 그런 이벤트 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당 세우면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납니다. 교회당이 좁아요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정확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싹 없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데모할 거예요. 없다면. 근데 성경이 그런 말씀 없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분명히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약속이잖아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21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하늘에 가면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대충 살 수는 없어요. 품고는 반드시 삭시 있다는 겁니다. 삭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품꾼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가 전도한다면 그분으로서 기도해 주는 일도 이것이 품꾼의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교제를 안 나온다든지 신앙에 어떤 침체가 있을 때 누군가는 찾아가서 그 형제를 어떻게도 세워주려고 그래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1년이 됐는데 교회 문제가 딱 생겼어요. 어떤 형제님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쥐사람한테 편지 한 통 딱 써주면서, 그때는 뭐 전도인도 없고 그러니까 써주면서 제가 중고등부 부장을 했거든요. 이 편지를 저 중고등부 말하자면 후원회장님한테, 이 교회학교 후원회장님한테 편지를 주라. 그리고 당신은 교회 나가고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간다. 딱 선을 걸었습니다. 그때가 수요일인데 저희 집 자매가 편지를 가지고 그 중고등부 후원회장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분이 딱 읽고 말씀도 안 듣고 왔더라고요.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요. 저를 설득을 했어요. 형제님, 주일 되면 애들이 누구를 기다리겠냐고. 부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안 나오면 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별말을 다 하는데 안 들어와요. 됐다고. 저 안 나간다고. 그 대신 우리 자매는 다른 교회는 안 나간다. 반드시 여기만 나간다고. 됐다고. 새벽 2시까지 저를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들 8시에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예요. 6시간 앉아서 설득할 자신이 있으세요? 마지막 딱 하다가 안 되니까 그 형제님이 일어서더라고.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고 갔어요.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그런데 그 뒷말이 무서웠어요. 나는 형제님 교제 나올 때까지 기도할 거라고. 그리고 휙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6시간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이 한마디가 딱 꽂혔어요. 뭐라고? 나를 위해서 교제 도래올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누가 이기는 거 보자고. 거기서 왜 저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거기서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가 교제 떠나면 안 되지. 떠나려다가 그날 떠나려다가 잡았어요. 만약에 그냥 떠났으면 제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딱 한 번 시험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붙잡아준 그것이 그분에게 큰 일이었고, 그분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좀 만나기만 하면 저는 그분이 안 잊혀져요. 만나면은 고마워. 왜? 그때 나 실족할 수 있었는데 저분이 살렸어 나.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저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잊혀져요. 그분이. 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품삯 일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품삯이 왜 없냐고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또 있잖아요. 전도의 열매가.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앞에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지죠. 그런데 3절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 사람은 안 없어지죠. 천지는 없어지는데 사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전도는 안 없어져요. 사람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영광이 뭐냐고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건 없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서로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 천지 만물은 없어지는데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20절에 보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이건 영원한 친구가 되고 천지가 없어져도 이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도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세상의 투자는 잘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폭삭 망하잖아요. 세상에 투자해가지고 잘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본전도 못 찾고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여러 날 후에 다 찾는데 영원한 것으로 그 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종에 대해서, 마지막 종에 대해서는 종은 하루 종일 품삯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럼 종의 소원이 기다림이 뭐겠습니까? 빨리 좀 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기울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해 저물 기울기를. 하루 종일 일할 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라 알아요. 하루 종일 일할 때 무엇을 기다리고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1번 쉬는 시간, 2번 점심시간, 3번 퇴근 시간 언제예요? 퇴근 시간이 계속 행복합니다. 퇴근. 일 끝날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뜨면 일하는 것이 종이고 해 져야지 종은 일이 끝나요. 그러면 이 종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 품삯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근데 이 종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쉬잖아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종으로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종이에요.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종이 원하는 게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냐? 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쉬잖아요. 수양해도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가정 생활도 힘들어요. 때로는 부채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어떤 분은 어떤 가정은 남편 때문에 어떤 집안은 아내 때문에 어떤 집안은 아이들 때문에 어떤 집안은 부모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학교도 애들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애들은요 주일날 되면은 9시 되면 나와요. 선생님들은 9시 전에 나와야 돼요. 엄마 아빠는 먼저 가라해 하고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 엄마 아빠는 9시 10시까지 주무셔. 애들은 9시 전에 나와요. 9시까지 와요. 자, 천국 갔을 때 주일날 제일 많은 상급 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형제 자매님들. 다 받겠지만 그 다음에 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처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주일날 나와본 적 있으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애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면서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잠자고 싶잖아요. 늦잠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벽에 일어나요. 가방 싸서 머릿돌 잠빛 준비해가지고 교회당 나옵니다. 천국 가서도 공부한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네팔을 선교를 갔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네팔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유 안 돼요 목사님. 펄쩍 뛰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잠깐 하면서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 목사님을 네팔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거기다 제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저하고 안 잔대요. 같이 잤거든요. 안 자겠다는 거예요. 나 삐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네팔의 선교사님과 둘이 잠을 자더니 아침에 일어났어요. 목사님 네팔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자매님은 어떻게 할래요? 일단 결정을 했다고. 식사하는데 공포를 하는 겁니다. 네팔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지. 그래서 자매한테 밥 먹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딱 봤더니 당신이 선택한 건데 가야지요. 큰아들 중학생인가요? 큰아들한 고등학생이니까 큰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아빠 선택했으니까 가야죠.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1학년짜리가 있어요. 저는 아빠 나 안 가. 걔는 안 간대. 이제 걔를 설득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 방으로 끝냈어요. 너 네팔 오면 공부 안 해도 돼. 갈게 아빠. 바로 그냥 간다고. 애들한테 공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걔들이 네팔 가가지고 영어 할 줄 알고 네팔어 다 알고 한국어 3개국어를 합니다. 지금요. 천국에서 공부한다, 성경 나와야 된다, 취업해야 된다, 누가 가겠습니까? 천국 그런 거 없잖아요. 종은 저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안식이 있잖아요. 이사야 57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비한 자들이 치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환난 전에 치하의 감을 입은 것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편히 쉬어요. 먼저 구원받고 가신 분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소천하신 분들 지금 편히 쉬고 다음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앞보러 갑니다. 왜? 종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빨리 저물었으면 좋겠다. 쉬고 싶어요. 일 해보셨잖아요. 저도 어려워서 정말 우유를 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너무 차를 받아가지고 차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봤더니 내 차요. 그래서 그때 구원받고 한 몇 년, 한 2년이나 됐나요? 안 됐는데 그 사고를 내다 보니까 새벽 2시에 사고를 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들어요. 왜? 새벽 2시 그 당시에는 CCTV 하나도 없었어요. 후진하다가 딱 받았는데 갔더니 앞에가 다 깬 거예요. 와, 돈은 없고 이거 큰일 나네. 순간적으로 그냥 가버려 그냥. 근데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죄다. 그 말씀이 탁 때리는데 못 가겠어요. 그래서 종이 쪽지에다가 제 전화번호 써놓고 연락 주시면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끼워놓고 와서 접어버렸어요. 나 사표 못 하겠다. 그만둬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공업사에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저녁이나 몰랐는데 차 뺀 지 한 달 됐다는 겁니다. 새 걸로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정사정했어요. 좀 적게 들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쪽지를 딱 들더니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LG 다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유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 차를 새벽 2시에 제가 후진하다가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 근데 저는 LG를 딱 사표내고 우유하면서 엄청 후회했습니다. 아,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날부로 우유하는 그 다음 날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직장 달라고. 나 이거 못 하겠다고. 하루 해보니까요, 이 우유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이 안 와요. 어떤 데는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이 악셀에다 브레이크를 못 밟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 가가지고 빨리 다리 좀 무치게 해달라. 애기 5살인가요? 그걸 집에다 두고 문을 잠궈놓고 집사람하고 둘이 우유를 배달하고 들어오면 애가 일어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5살이가. 막 펄쩍펄쩍 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직장 좀 달라고. 근데 그 사람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기도 응답이냐고. 그런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고도 하나님이 되신 게 맞네.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써놓고 갔더니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사실 얘기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몰랐어요. 여하튼 청소부도 좋으니까 그냥 하여튼 써주기만 하면 좋겠다. 근데 가스공사 인사과장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울에 가스공사 인사과장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서울 시내에. 근데 평택에서 사고 났는데 왜 그 사람이 평택 와서 자고 왜 하필이면 그 차를 밟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 가스공사 넣어줬어요. 기도의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전부가 되는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일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때는 막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우리 수양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힘들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왜 기다립니까? 이제 모든 것 끝이다. 가서 쉰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 없어요. 평생 고생하고 죽음을 건너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은 시작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옥에서 하루가 이 세상에서 100년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건너가자마자 그때부터 죽었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고생 끝, 행복 시작,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종살이 끝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끝나기를 기다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영광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고, 품꾼은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싹이 있다는 걸, 싹을 기다리고, 종들은 월급은 없어요. 품삯은 없지만 종이 원하는 것은 저물기를 기다립니다. 왜? 편안한 잠자리, 가족들과 잠잘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쟁하는 전사로서, 하나님 앞에 품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대가가 있고, 종이 저물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때 영원한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세는 뭐냐? 품꾼으로서 자세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4절, 욥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그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소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 나귀 뭐 하고 있어요? 옆에서 풀 뜯고 있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저거 봐, 나 죽으라고 일하는데 지금 밭에서 풀 뜯고 있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은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왜 저 자매들은 왜 나오지도 않아? 나는 수양에게서 이 고생을 하는데 왜 저 형제는 오지도 않아? 나는 소처럼 밭을 갈고 있는데 누군가는 옆에서 풀을 뜯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수양의 장인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풀 뜯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예요, 소. 소기 때문에 나귀가 풀을 뜯든 말든, 나귀가 풀을 먹든 삼겹살을 구워 먹든 모래를 먹든 뭐 그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나는 소니까 마땅히 소로서 할 일만 하면 돼요. 닭이 계란 하나 뭐 100원짜리입니다. 아마 닭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닭이 100원짜리 알 까놓고 어떻게 하죠? 동네방네 다 떠들어대고 돌아다녀요. 알 깠어, 알. 꼬꼬대하고 동네방네 돌아다녀 알 났다고 울고 다니죠. 그래봤자 100원짜리예요. 그 100원짜리 알 하나 다 놓고 그렇게 자기 과시하고 나 알 났다고 울고 돌아다니는 닭. 그러나 소는 100만 원짜리 소 낳고 그 다음날 일하러 갑니다. 그게 소하고 닭하고 차이점이에요. 100원짜리 알 하나 나놓고 그렇게 뭐 시세 부리고 막 나 알 났어, 좀 알아줘봐, 나 좀 알 났다니까 알. 그렇게 울고 다니잖아요, 닭들이. 소는 100만 원짜리 송아지 낳고 음매하고 그 다음날 쟁기지고 가는 그 집 주인 양반 따라서 일하러 간다니까요. 우리는 닭이 아니고 나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요. 소처럼 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요,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이 세 종류의 기다림, 전쟁하는 군사는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빨리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죠. 네, 승리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광이 있고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시는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품꾼이에요. 품꾼은 열심히 일했을 때 무엇을 기다리냐면 품삯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결과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 영광이 기다리고 세 번째, 종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안식이 있어요. 세상은 안식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편한 곳에 간다가 아니에요. 사실상 죽는 그 순간 가장 끔찍한데 지옥의 하루가 이 세상 100년, 1000년보다 더 힘든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진짜 고생은 죽은 다음이 진짜 고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고생 끝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다림, 이유가 있어요. 품삯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영광이 있고 우리의 기다림,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쉬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다림, 이 전쟁이 언젠가 끝나요.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정말 군사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열심히 일하는 품꾼으로서 그 영광과 싹이 있기 때문에 싹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묵묵히 일해야 됩니다. 정말 소처럼 옆에서 나귀가 풀을 뜯어먹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100원짜리 알라놓고 그렇게 자기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 닭이 아니라 우리는 100만 원짜리 송아지를 놔놓고도 그 다음날 가서 밥 갈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발 뻗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참고 계시면, 지금까지 잘 참으셨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틀림없이 대가가 있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품삯이 있고 분명히 편히 쉬는 구조로 들어가니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